오늘 제가 낮에도 오늘은 좀 유인물을 혹시 오시면서 있으시죠? 유인물을 좀 나누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래도 우리 에스더 10장 1절로 3절까지 오늘 이제 새벽까지 우리가 큐티한 본문이고 이제 에스더가 오늘 마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에스더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좀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에스더 좀 전반적인 것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에스더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이제 에스더서의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먼저 좀 읽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0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좀 유인물을 좀 보시면서 함께 전체적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에스더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죠. 근데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스라고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제7년, 정확하게 BC 479년에 왕으로 간택이 되었는데, 이때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가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미칼레 전투에서 이제 연패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때에 이제 이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재위 3년에 180일간의 잔치, 7일간의 잔치, 그리고 왕후 와스디의 여성들을 위한 잔치로 에스더 1장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잔치 얘기를 좀 잠시 후에 하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뭐냐면 이 7일간의 잔치가 마쳐지고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왕의 마음에 왕후 와스디의 좀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어서 좀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 와스디를 불러내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거절을 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관례에 의하면 이 잔치의 자리에 남성과 여성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은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와스디는 왕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7일간의 잔치 가운데 흥청망청 마음대로 그냥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게끔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입니다. 위신이 있죠. 그래도 자기 자리가 있죠. 어찌 그런 자리에 감히 왕후로서의 그런 나갈 수 있겠는가? 위신이 뭐가 되겠는가? 라는 것이 아주 큰 마음의 그런 좀 걸림돌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나갔죠. 하지만 또 이 아하수에로의 왕 입장에서는 또 뭐가 됩니까? 백성들이 다 있는 데서 야 왕후 오라 그래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함을 당하니 이 왕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후 에스더를 간택하게 되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눔지를 보시면 전체 구조를 제가 좀 이렇게 적었는데요. 물론 여러 책을 좀 참고하면서 가장 좀 분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포인트 되는 것을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A, B, C, D,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해서 교차대구법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거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냐면 딱 중간이에요. 중간. 그래서 자, A 첫 번째 1장을 보면 시작과 이제 이런 배경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에스더 2장과 3장을 보면 왕의 첫 번째 칙령이 나오죠. 이제 하만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뭐 여성들 할 것 없이 12월 13일 다 죽여라 라는 이 칙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C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절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가 잘나면 잘났지 제2인자인 하만에게 감히 니까짓게 너한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는 그 갈등의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D본을 보세요. D본. 이게 이제 하나의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지는 구조 가운데 하나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자, D번 제가 나눔지에 짧게 썼는데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자, 이제 요게 이제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요건 잠시 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C-를 보면 C번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라면 C-는 하만을 상대로 한 모르드게의 승리의 이야기가 6장 2절로 7장 10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 왕의 두 번째 칙령이죠. 이거는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 명령 아니었겠습니까? 고로 A- 이제 결말,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유다인의 승리의 노래가 펼쳐지게 되더라라는 게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의 큰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D번에 있는 말인데요. 자, 그날, 이걸 좀 따로따로 이렇게 끊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날로 시작하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에스더가 왕과 하만 둘만을 초대했던 바로 그날이죠.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거든요. 나의 영광이 어떻고 나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으며 지금까지 내가 제2인자로서 어떠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너희들 알기나 해? 야, 왕과 나만을 초대했어.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니? 라고 자랑을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밤이에요. 밤. 자, 이게 이제 아주 문학적인 코드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딱 밤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깜깜함, 흑암,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갈등과 소용돌이 속에 뭔가 이루어나는 그 메시지가 이 밤이라는 용어에 딱 제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세 번째 뭡니까? 왕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죠. 하지만 우리가 더 넓게 가보면 진짜 왕이, 그날 밤에 역사했던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딱 질문을 하는 거죠. 알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역설적인 거죠. 아주 패러독스한 거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셔서 가장 세밀한 것으로 이끄시는 그 왕이 그날 밤에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잠이라는 단어예요. 잠. 자, 여러분, 이 말은 꿈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꿈은 지극히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우리가 흔히들 내가 어제 로또 대박 나는 꿈을 꿨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은 꿔지는 거잖아요. 꿔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셔서 주무실 텐데 오늘은 내가 세계 일주 여행하는 꿈을 꿔야지. 그렇게 한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잠 또는 꿈은 수동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 6장 1절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인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제 이것으로 또 다른 시작,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손길들이 어떻게 이 한 왕에게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손길로 이루어지는지의 그런 발단으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전체 구조를 좀 그리면서 이제 에스더가 1장부터 10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면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잔치고요. 두 번째는 이전과 이후, 소위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명확한 급변. 그리고 세 번째는 균형. 이 단어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잔치의 이야기인데 두 번째 그 나눔지를 한번 보세요. 에스더에는요 무려 10개의 잔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쭉 그냥 나열해 볼게요. 먼저 1장 3절에 보면 180일간의 잔치. 기억나십니까? 모든 대신들, 저 지방 관리들까지 다 불렀던 잔치죠. 180일간의 잔치. 물론 왜 6개월 동안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인도로부터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까지 워낙 광활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멀리서 오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긴 6개월의 시간을 놓고 잔치를 이제 벌리면서 모든 대신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잔치는 7일간의 잔치였습니다. 1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 수산성,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시에 살고 있는, 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다 불러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잔치. 자, 세 번째는요, 왕후 와스디가 펼쳤던 여성들을 위한 잔치가 1장 9절이고요. 네 번째가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2장 18절에 보면
세금을 면제하고 백성들에게 큰 막 상을 내리면서 이 아수에로 왕이 막 크게 잔치를 벌리는 게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하만과 왕의 잔치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 자, 하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죽이겠습니다라는 것이 3장 13절 14절에 나와요. 이게 그 조서로 말미암아 수산성이 어지러웠더라라고 3장 15절에 끝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앞에 왕과 하만이 함께 먹고 즐기며 그 시간들을 보내었다라는 말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어지럽고 심란한데 정작 왕과 하만은 천하태평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가 우리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모르드게의 승진을 위한 잔치가 8장 17절에 나오고요.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 이거는 왕과 하만을 이제 불러서 이루어지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또한 첫 번째 불임절 잔치가 9장 17절 19절, 또한 두 번째 불임절 잔치가 9장 18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개의 잔치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잔치는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잔치라는 것은 풍성합니다. 잔치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즐기고 누리고 흥겹고 재밌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흔쾌히 마음을 열고 모든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잔치죠. 우리도 그런 잔치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개의 잔치를 자세히 보면 특별히 왕과 하만이 주도해서 이루었던 잔치들을 보면 그 끝이 진짜 쉬운 말로 좋지를 않아요. 기쁨, 즐거움, 누림, 감사함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 왕후를 폐위함, 슬픔, 또한 정말 애곡함, 이런 것으로 변질되어지는 그런 슬픈 잔치의 끝이 있는가 하면 에스더의 잔치나 유대인들의 그 불임절 잔치는 무엇입니까? 역전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구원의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잔치, 슬펐지만 그것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잔치로서 나아가는 이 두 잔치가 에스더서에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잔치를 원하는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잔치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와, 잔치니까 참 좋겠다, 물론 좋죠. 하지만 그 길고 짧은 것 속에서 대봐야 아는데 그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끝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원하는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진짜 유대인들의 불임절 잔치고 또한 에스더의 그러한 잔치를 통하여서 역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장을 한번 가보시죠. 두 번째는요, 급변이라는 단어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이 에스더서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먼저 비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만의 지위가 왕 다음이었죠. 또한 두 번째,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요, 아다로를 택하게 되었죠. 3장 7절에 나오죠. 또한 이들은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왕에게 무익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진멸해도 상관없습니다. 3장 8절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러자 왕은 반지를 하만에게 줍니다. 자, 소위 왕의 반지. 이 왕의 반지는 무엇입니까? 옥새죠. 한마디로 전권을 다 위임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만이 원하는 대로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왕은 허락해 줍니다. 그러자 그 조서 기록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해라. 3장 12절 13절 이하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조서 초본을 각 주에 다 배포를 합니다. 그 결과 수산성이 어지러웠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며 금식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전의 모습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자, 반면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모르드게의 지위가 왕 다음으로 됩니다. 이게 이제 10장 3절에 에스더의 마지막 장인 10장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제비 뽑아 유대인을 진멸하려 하였으나 이제 실패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뒷부분에서 좀 해야겠네요.
자, 세 번째도 보세요. 유대인 진멸은 왕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자 왕의 반지를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주게 되죠. 모르드게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었고, 유대인을 공격하는 자를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모르드게의 조서가 각 주에 다 배포가 됩니다. 고로 말미암아 수산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죠. 여기서 제가 좀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 하만의 조서에서는요, 유대인들을 색출하여서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성 가릴 것 없이 12월 13일 날 한 날에 유대인을 다 죽여라라는 거였어요. 반면에 모르드게 조서를 보면 이들은요,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한해서, 소위 정당 방어라고 할까요?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한해서 그들을 대항하고 또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명령과는 달라. 하만은 제 유대인인가? 어느 나라 민족이야? 보고 유대인이라 싶으면 그냥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하지만 모르드게의 조서는 저놈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선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한해서 그들이 대응하고 반응함의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오늘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전쟁이 단지 민족적인 그런 적대감으로 말미암아 민족주의자들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전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죠. 거기에서 이제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불로 태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다 불로 이렇게 태워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전쟁이요, 거룩한 제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간이 전리품을 이렇게 꼽을 쳐 놨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꼽을 쳐 놓은 그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이 에스더서에도 흘러 나와 동일한 이야기로 나오는 거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치 여리고 성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이 자신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하만에 의한 모든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또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의 전쟁은 단지 민족적인 그런 대항으로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에스더서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죠. 너희들의 삶의 그 이전의 모습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애프터의 삶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비포의 이런 내용들을 쫙 볼 때 한 건물이 생각나서요. 한 건물. 이 비포의 이전의 모습. 그 건물은 뭐냐면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 이 바벨탑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애프터 이후에 이런 모습을 쫙 볼 때 뭐가 생각나냐면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이 바벨탑과 십자가, 이것이 우리들 삶의 비포와 애프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삶의 상징물이고 또 우리들의 삶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바벨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냐, 이 싸움이잖아요. 세상은 지금도 더 높은 곳을 정말 쌓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하여서 짓밟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왜요? 올라가면 뭐가 있을 줄 알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에 올라간 자리에 갔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별거 없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올라가서라도 그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아나가고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얘기를 하죠. 아니다. 내려와라. 내려올 때에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이야기가 너희들 삶 가운데 펼쳐진다. 내려와. 괜찮아. 내려와도 안 죽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에스더서에서의 그냥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명확한 것처럼 정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벨탑을 쌓아서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가 서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균형이라는 단어였어요. 균형. 자, 옆에 좀 나눔지를 보시면 에스더서에 쭉 보면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쌍으로 이루어진 이런 소위 균형 잡힌 대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대략 한 19가지 정도를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왕의 잔치가 두 번에 걸쳐서 180일간 7일간의 그런 잔치가 있었고요. 에스더의 잔치도 두 번 있었고요. 유대인의 불임절 잔치도 두 번 있었고요. 두 개의 왕의 신복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장 10절에 보면 내시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 1장 14절에 보면 왕의 기색을 맞추어서, 다시 말하면 왕에게 싸바싸바하고 비위 이렇게 맞추고 소위 간신배들의 명단이 1장 14절에 나와요. 또한 에스더가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라는 이 두 번의 언급이 나오고요. 여자들의 두 번의 모임도 나오고요. 왕궁과 후궁, 소위 여자들의 두 개의 궁도 나오고, 두 번의 금식이 나오는데 이것은 잔치와 대조되는 얘기죠. 또 하만이 아내와 친구들과 두 번 상담을 합니다. 5장 14절, 6장 13절에 보면 또 예정에 없었던 에스더와 왕의 두 번의 만남이 있었고요. 또 모르드게가 두 번 왕복을 입으면서 자신의 그런 지위 상승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만의 얼굴이 두 번 가리워집니다. 6장 12절, 7장 8절에서도요. 또한 하만의 아들들에 대한 두 번의 언급이 있었죠. 참고로 하만의 아들들은 몇 명이었냐? 10명이었습니다. 10명. 꽉 차 있다는 거죠. 10명의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었던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르보나의 두 번의 출연인데 이 사람은 내시입니다. 내시. 내시인데 두 번 나오더라고요. 또 두 번의 왕의 칙령, 하나는 하만의 칙령, 하나는 모르드게의 칙령이었죠. 두 번 왕의 진노가 수그러진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페르시아 법의 폐기 불가능성에 대해서 두 번 언급이 있었고요. 1장 19절과 8장 8절, 유대인들의 보복 가능 기간이 이틀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불임절 제정에 관한 두 번의 편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모르드게의 편지였고, 하나는 왕후 에스더의 편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외에도 혹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19가지의 이러한 동일한 내용들이 쌍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균형이라는 단어로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질문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균형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러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과 진리 어떻습니까? 사랑과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지만 이 사랑만 있으면 오냐오냐가 되죠. 우리가 뭐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오냐오냐가 되죠. 하지만 오냐오냐가 그 애를 온전하게 키우냐? 아니요. 분명한 잣대가 있어야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죠. 이것이 무엇이죠? 진리죠. 그 진리를 기준을 딱 들이대고 그것에 대해서 어긋나면 네, 체벌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우리는 가르쳐야죠. 그 순간에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더 온전한 사랑으로서 그 생명의 나누어 줌과 생명의 양육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균형 아니겠어요? 또 이 단어도 좀 생각이 났어요. 성장과 분배는 어떻습니까? 성장과 분배.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그런 무게 중심이 성장으로 포인트를 주고 성장 우선주의로 나가는 그런 정부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막 치고 가다 보니까 정작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분배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루어 놨던 것을 골고루 국민들에게 분배할 수 있을까? 라는 중점으로 무게중심을 두는 정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장과 분배가 이렇게 추운동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역사의 틀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 오늘 제가 새벽에 우리 큐티 나눔방에도 좀 올렸지만 9장을 오늘 이제 본문을 마지막을 보면서 기념과 기록이라는 이 두 단어가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기념하다, 기록하다. 여러분 이거는 좀 같이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9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서 9장
28절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기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갈구함이 있습니다. 진짜 저도 많거든요. 특별히 저는 이제 목사로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여하튼 설교를 하는 자로서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새로운 게 뭐 없나? 이것에 대한 목마름은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저에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너 지금도 새로운 걸 찾니? 진짜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하면서 막 헐떡거리는 그런 갈증을 갖고 있냐? 오늘만큼이라도 기념해라. 그 마음이 들었어. 오늘만이라도.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죠. 왜? 이미 이제 지나간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의 욕심 어린 것에 새로운 거 뭐 없나? 이거에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갈구하고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만큼이라도 기념,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찾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록이라는 단어였는데, 자, 9장 32절로 가보십시오. 9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왜 기록합니까? 32절에 보면 그 일에 대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네, 기록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나눔지를 만든 것도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나름 한번 해본 것인데요.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단지 펜으로 쓰는 기록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계속해서 새겨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념과 이 기록을 통하여서 그 일을 잊지 않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부분들을 계속해서 적용하며 나아가겠다는 하나님의 균형의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 균형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잔치, 그 다음에 급변, 비포와 애프터, 그리고 세 번째는 균형이라는 요 세 좀 키포인트로 에스더서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잔치는 어떠한 잔치입니까? 또한 내 삶 가운데 이전과 이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들 삶 가운데는 어떠한 균형 잡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100대 빵, 너무나도 명확한 답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다 나눈 얘기지만 뭡니까? 결국 51대 49의 싸움이죠. 51대 49. 진짜 아리까리한 거죠. 이 돌 하나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우로 갈 것이냐, 좌로 갈 것이냐. 결국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51대 49라 할지라도 결국 51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균형의 이야기가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로 이제 에스더서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이 잔치, 그리고 급변, 그리고 또 하나 균형, 이 세 단어가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우리들의 삶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좀 키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가장 적실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데 여하튼 내일 특별히 더 좀 안전운행 하시고요. 또한 시간이 이제 올 한 해에 마무리를 하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기념하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게 깨닫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